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핍박이 가득했던 성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여기서 끝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는 살아계신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기쁨이시다. 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럽까지,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빌립의 말을 듣고 할 때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집사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또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빌립을 이슈해서 전도자들을 따랐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많은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빛과 소금 교회와 서울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외칠 수 있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큰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는데 도대체 그 성에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성의 기쁨이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빌립을 이슈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가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복음 전하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기쁨이 생겨요. 물론 열매가 맺으면 더 기뻐할 것이고 열매가 맺지 않아도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사람을 만나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모습이 여기저곳에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의 가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왜 기쁠까요? 주인이 바꿔졌으니까 기쁜 거죠.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어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자꾸 부추깁니다. 네가 주인이라고. 사단이 주인이면서 착각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자신이 주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속여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큰 불행을 당하고 진정한 비전을 깨닫지 못하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주인이 달라지니까,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람 대접을 하시는지 깨닫게 되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난 후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바꿔집니다. 행동도 달라집니다. 삶의 스타일이 변화가 됩니다. 과거에 마귀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었을 때는 세상에만 집착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온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고 상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물질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었다가 이는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내가 소유해야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는 내가 베푸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풍족하고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예루살렘 성에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겠다. 그 말이지. 해피데이는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을 내가 가지고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해피데이. 그래서 전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기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온 성에 충만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큰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기쁨 전에, 아니 지금 기쁨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큰 박해예요. 핍박이에요.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 성이 너무 큰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기쁨이
온 성을 뒤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해는 분명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박해는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였던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 그것은 분명히 교회가 붕괴되고 교회가 소멸되어야 할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은 무서워서 숨을 쉬지도 못하고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어요? 핍박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흩어졌어요. 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는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예루살렘과 동시에 사마리아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그것이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자, 17절 보십시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고 다시 이 복음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득 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 25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복음이 여러 마을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 특징은 뭘까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또 다른 이방 지역으로 보내고 그곳에서도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도와 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랬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 여기는 분명히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는 세속적인 가치관,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가 주인이 된 그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라 그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이지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식이 될 것을 생각하니 기뻐하고 세상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는 일,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단 사단이 이 세상을 예수 못 믿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세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세상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나 세상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부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절대로 그것 가지고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침노하면 하나님 나라는 줄어듭니다.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힘쓰는 바로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교회만 모이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이제부터 세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세상의 욕심을 부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욕심 이퀄 죄입니다. 죄 이퀄 사망입니다. 세속적인 것 끝까지 사랑하다가 세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돈도 복음화가 돼야 돼. 왜 내가 돈을 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크리스찬들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가난해야 되고 돈을 안 벌어야 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돈으로
자기 욕심 채우는 데에 집착하면 그것이 사망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한, 이 부자를, 이 재물을 주님이 기뻐하신 생명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항상 말단에만 말단도 좋으니 난 말단만. 하나님은 물론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급을 통해서도 직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직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직급이 높아지는 것이 좋습니다. 오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너가 되십시오. 직장 상사가 되십시오. 그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면 그 직급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도왔던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바울을 정말 복음 전하는 데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편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까? 성경에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죽으면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천국은 그런 개념으로 볼 때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영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앞으로. 그러나 지금 예수 믿는 내 삶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땅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볼 때 세속적인 욕심은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가 누리고 자기를 즐기게 하는 것이 세속적인 욕심입니다. 그러나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물질이요 건강이요 재능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너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세상을 섬겨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 소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높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좀 성실하게 하십시오. 오너만 바라보면서 내가 오너만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가장 작은 일, 가장 낮은 위치에서 나에게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어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소유했으면 아무리 높은 산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거친 들도 궁궐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에 따라서 기뻤다가 세상의 환경을 따라서 슬펐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천국을 이루어졌으면 그것과 세상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천국을 이루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참된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름다운 해피데이, 복된 해피데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었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 모든 죄악이 씻음받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나의 소유로 상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신 이 사실을 감사하며 예수 믿는 이 기쁨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